우리 앞뒤적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지금 여정을 가고 있죠.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많은 종교인들 앞에 또 지도자들 앞에서 성경 66권을 요약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독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했지만은 집에 가셔서 53절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여정을 가야 되는지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나의 인생의 결론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지금 신학자가, 목사가 아니면은 많은 어떤 신학을 공부한 그런 사람이 설교한 것이 아니에요. 집사가, 평신도 집사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앞에,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본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기초를 두면서, 그리고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의 신앙, 한마디로 피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본질의 언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고 있지 않느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은 율법의 준수에만 매여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법을 잘 지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오늘 목사님 말씀 괜찮았어, 그리고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종교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에 가는 거나 교회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삭을 주는데 그 이삭을 주실 때에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할례 언약을 주셨어요. 그 피 언약이에요.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매일 화장실에 가서 매일 확인하잖아요. 매일 그리스도 피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의 환경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완전히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관례나 그런 어떤 전통 이런 거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얘기가 53절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하니 의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그 예고한 자들까지도 다 죽었어요.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여, 그리고 살인한 자가 되니라. 의인,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인 자가 너희들이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강단을 아주 소중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거는 신학자가 한 것이 아니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목사가 한 것도 아니고 평신도 집사가 성경 66권을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누린 스데반은 언약 전달의 흐름을 알았어요.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받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걸 딱 스데반은 붙잡아버린 거예요. 그걸 누려버린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하고 있죠. 그게 오늘 7장 3절이에요. 이르시되 네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를 때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한대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겠대.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언약을 주셨는데 근원적인 축복을 주세요. 복이 될지라. 복의 옛날에 성경은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근원적인 축복을 주셔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삭이 샘을 팔 때에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잖아요. 마르지 않는 축복, 변하지 않는 축복, 그게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시대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가병 318명에다가 그 후손들이 받은 축복을 말하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의인의 축복을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그 언약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데 그 언약을 자신만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 그 이삭을 이름까지 하나님이 다 지어버렸다니까. 그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이 할례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남자들의 그 생식 기능을 갖다가 포경을 하는 그 수술이죠. 그러니까요, 남자들은 매일 화장실 매일 안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피 언약, 할례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다 해결하신 그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이 죄 지었을 때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잖아요. 가죽을 얻으려고 하면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피 언약인 거예요. 가죽 옷을 입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버리면 사계절이 필요가 없어요. 365일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그리스도의 피로 내 삶이 승리로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스데반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복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 보세요. 그 할례 언약을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7장 14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다. 이제 모든 형들 앞에서 이제 곡식이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없을 때에 애굽의 요셉이 완전히 곡식을 저장을 해놔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곡식을 사잖아요. 그때 소문을 듣고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는 거예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때에 이제 요셉이 거기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야곱과 친족과 그 일가족 다 초청했는데 그 인원수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모든 가족 75명이 다 초청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일가 친척이 모두 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똑똑해서 방주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렸어요. 정확한 언약을 받았어요. 앞으로 40주야 비를 쏟아 부을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지면에 있는 모든 것, 동물로부터 해서 사람까지 다 쓸어버릴 테니까 노아 보고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방주를 만들고 식구 8명이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나중에 7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노아 가족뿐만 다 살아남았지 나머지 사람은 다 물로 쓸어버렸어요. 짐승까지도 다 쓸어버렸어요. 살아남은 것은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과 노아 가족들. 그러니 이 언약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내 인생이 행복한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서 그에게 미션을 줘가지고 그 미션을 아브라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미션을 이삭에게, 그 미션을 이삭이 야곱에게, 그 미션을 야곱이 다시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자기 일가 친척들을 다 살려내는 그러한 언약의 전달이 돼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언약의 여정을 누린 스데반은요,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그 흐름을 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막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4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아무런 땅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이삭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삭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아브라함이 믿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라가 하갈하고 잠을 자라 그래가지고 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네. 하나님이 분명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나온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때요? 전 세계 전쟁의 불씨가 되어지는 그 장본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했는데도 안 주니까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불신앙하고 조금 딴 길로 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많은 과정 속에서 결국은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25년 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잖아요. 왜? 그때는 이미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 지킨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왜? 자기 아내도 자기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자기 와이프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여자로 말하면 생리죠. 절대로 아이를 임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삭의 100세에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는구나. 그 약속을 이삭에게 정확하게 심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할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언약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떻게 25년 만에 얻은 아들을 칼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칼로 쳐서 죽이려고 자기를 끈으로 꽁꽁 묶는데도 그걸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삭을 보세요. 이거는 분명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은 것이고,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에게 들은 그 언약을 분명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순양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걸 지금 스데반이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쫙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면은 절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죠. 그 스데반은 단순한 언약이 아니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흐름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되어지니까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렇게 잡혀가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아브라함에게 성취하신 그 흐름을 자기에게도 그대로 흐름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믿은 거예요.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갈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400년 되면은 거기서 다시 건져내가지고 너희들은 막 엄청난 축복을 줘가지고 4대 만에 다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되찾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것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7장 30절 말씀 보세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의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를 마감하고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딱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언약의 전달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데반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 확인하고, 이제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되어 있는데 400년 만에 다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차면서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 땅에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게 놓아주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지금 언약 성취의 흐름을 지금 스데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7장 30절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바로왕궁에서 싸우다가 애굽 사람하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너무나 억울하게 당하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는 것으로 인정할 줄 아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깨닫질 못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죠. 이런 말씀이 25절 말씀 보세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전날은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워서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줄 알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이튿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제 다투는 거야. 그 가가지고 그거를 말리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들통이 나는 거예요. 모르는 줄 알았는데 네가 어제 죽인 그 애굽 사람처럼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모세에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그 사실이 들통나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서는 어떻게 도망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는데 그것이 도망쳐 나왔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이 사라지질 않아요. 대부분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은 나무가 다 타면 불꽃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꽃이 붙었는데 불꽃이 나무가 다 탔는데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게 왜 안 사라지느냐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션을 줍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면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방법은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이다. 피 제사 드리러 나간다고 바로 왕에게 이 얘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 놔줍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안 놔줄 거다. 그런데 내가 놔주게 할 것이다. 근데 놔줬는데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너희들을 추격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놔줬는데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오잖아요. 거기도 원망하잖아요. 결국은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안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났을 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으니까 뭐 아무 불평이 없겠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일 땐 불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 세계에서 살아가도 내 계획이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성경에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 같으면 분명히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 거짓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다. 주일 강단을 통해서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성취되어지는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7장 36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지금 광야길 가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행한 일들을 지금 스데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말을 안 듣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보세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은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또 안 믿어요. 자, 40절 말씀 보세요.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뭔 정갈이라도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이게 불신앙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참 대책이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올 때는 할렐루야 막 뭐가 잘 될 때는 좋다고 막 그냥 하는데 안 되면은 팍 가지고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서 뭐 하는 것이지? 불신앙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질 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그때는 이제 내 방법, 내 경험, 내 노력, 내가 쓰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41절의 말씀 보세요.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니 자기 손으로 만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지켜줄 것으로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방법은 피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주신 세 가지 언약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절기. 그리고 뭐 있어요? 언약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성막. 이 세 가지는 놓치면 안 돼. 내가 구원받은 것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내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었다라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성막을 주세요. 이 성막에서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마지막에 지금 나오잖아요. 48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야지. 그러면서 47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으니,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헐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반석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내가 반석과 같은 성전이 돼야 돼요. 그게 망대예요. 무너지지 않는 망대. 그게 그리스도의 망대예요. 이 말씀이, 저는요, 스데반 집사가 쭉 성경을 얘기하는데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보면은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로 먹을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면은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졌느냐,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냐. 의복도 헤어진 의복이 없고 발도 40년 동안 걸어갔는데 부르튼 발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사단은요, 창세기 3장처럼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죽을까, 망할까 하노라 그래요. 어려움 당할까 하노라 그래요. 절대로 망한다가 아니에요. 망할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속지 않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완전 보장된 축복이에요. 어떤 여정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절대 언약,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스데반이 그 흐름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아이성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12지파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땅 분배 다 받잖아요. 마지막 스데반 집사는요, 언약
누림의 흐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감옥에서 지금 신문 받으면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돌에 맞으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얼굴이 어떻게 같다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7장 42절 말씀 보세요. 7장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없었지 않았느냐? 이 얘기거든요. 응? 그 스데반 집사는 뭘 붙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열흘이면 갈 길이었어요. 그런데 40년간 뺑뺑이 돌린 것은 안 믿으니까. 스데반 집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한 것은 안 믿어서 그래서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러나 하나님은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했지만은 그 차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다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스데반은 여기서 뭘 깨달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자유로운 삶이 아니잖아요. 로마 속국 시대 지금 초대교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여기 분명히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바 있느냐. 희생 제물, 피의 언약을 스데반 집사는 정확하게 분명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갈보리산의 언약.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20절 다 19장 30절 다 이루셨다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지옥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 깨끗하게 다 해결해 버렸어요. 다. 스데반 집사는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다 언약으로 붙잡고. 두 번째는요. 7장 49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렇죠.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은요 아른 거예요. 로마가 세계 최고 강대국이에요. 세상이 정말 살기 아름다워요. 보기 좋아요. 그런데 로마와 세상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가 아무리 발달됐고 로마가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살 곳이 좋은 시스템이 돼 있다 할지라도 보좌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이게 스데반이 붙잡은 감람산의 언약이에요. 첫 번째는 갈보리산의 언약. 십자가에서 언약 다 성취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주면서 보호자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 보호자의 축복으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내게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을 보호자의 축복으로 24시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마지막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이 없으니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요, 자신의 힘으로 로마와 유대인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불가능을 확인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유대인 복음화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는 절대 가능인 성령의 충만한 그 힘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게 마가 다락방의 언약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미 어떻게 해요?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쭉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한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산이잖아요. 그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그래서 갈보리산 하면 십자가가 연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한마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세상 것 아무리 발달돼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최고 좋게 보여요. 최고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힘 중에 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힘이에요. 지금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 짜증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기 싫을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을 찾지를 못하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왜 맡기셨는가? 이 일을 통할 때 나에게 어떤 힘이 생기는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절대를 깨달아 버리면은, 당연한 것을 깨달아 버리면은요, 절대로 다른 거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 만남이 왜 만남을 주셨을까? 조금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번영하는 도시, 몰락하는 도시라는 에이지 오브 더 시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언 골딩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만든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시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책을 다루는 거예요. 똑같은 거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한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이 안 될까? 내가 집을 사는데 이 집이 어떻게 하면 집값이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집값이 떨어질까? 그거 금방 한 거예요. 오늘 뭐 최정희 집사 식당 하니까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많이 오고 어떻게 하면 손님이 안 올까? 음식 맛있으면 많이 오고 맛이 없으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금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커피는 우리가 커피 가게 가면 커피 맛 때문에 갔잖아요. 근데 요즘 커피 맛은 기본이고 두 번째가 뷰예요. 뷰. 커피 샵이 얼마나 그 전망이 좋으냐. 맛도 맛이지만 전망이 좋아야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전망이 영원히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거기 앉아가지고 커피 가게다 문 닫는데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잠시 내가 휴식을 취하는 그 잠시지 영원히 차지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뷰는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최고 비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대요. 오픈런이라는 단어가 오픈 플러스 런이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된 건데 뭐예요? 가게 문 열기 전에 달려가가지고 자리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왜? 그 좋은 뷰를 내가 차지해서 커피를 마시려고 하면.
그런데 그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아니야.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 보는 눈을 바꾸는 그 뷰는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말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 찬양의 자리에 있느냐. 그 자리가 아니면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을 성취하는 그 뷰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영안이 열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유대인들이 그 눈이 안 열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닙니까?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은혜와 감사와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그 언약이 가득함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또 선하게 보여지는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누린 스데반처럼 정확한 언약을 받고 전달하게 하옵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흐름을 보게 하시고 성취된 언약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